사람마다 성숙하는 어떤 계기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어린아이들은 아프고 나면은 좀 더 자라났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어떤 사건을 계기로 더 많이 고민을 하고 더 생각을 하면서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그래서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고정관념을 참 바꾸기 쉽지 않지만은 그것을 내려놓음으로써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되죠. 분명히 이러한 어떤 계기가 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일이기도 하고요. 제가 백마부대에 입대를 했을 때에, 훈련소에 있을 때에 군인으로서 내가 정말 군인이구나, 진짜 군인이구나. 우리 소대원 전체가 다 한 30명에서 40명 되었던 것 같은데요. 그 모든 훈련병들이 다 우리가 진짜 이제 군인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도록 해주는 훈련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물론 다양한 훈련들이 다 군인이 되는 데 도움이 되지만은 그 어떤 훈련보다도 우리 모두를 군인답게 만들어준, 사상을 그렇게 만들어준 한 훈련이 있었습니다. 사단 훈련소에서 6주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매일 나가서 산에서 뒹굴고, 그때가 7월과 8월이었기 때문에 여름 아닙니까? 온몸에 땀범벅에다가 또 땅에서 굴렀기 때문에 온통 흙투성이었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막사로 돌아오면은, 그때 그렇게 시설은 잘 갖추어져 있지는 않았고 병력은 많고 하니까 기관병들은 그때부터 또 바빠집니다. 시간 내에 우리 신병들을 다 씻기기도 해야 되고, 저녁 식사도 먹여야 하고, 점호 준비도 해야 되고 하니까 시간이 빠듯하죠. 그러니까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우리를 씻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병들이 생각을 해낸 것이 연병장 한쪽 끝에 샤워장을 만든 겁니다. 가림막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공중에서 물을 뿌리는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거기에 소대원 전체 한 30여 명이 들어가서 샤워를 하는 겁니다. 1소대가 샤워를 하면 2소대, 3소대가 대기하면서 구경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냥 샤워가 아니라 1분 샤워입니다. 기관병이 그럽니다. 지금부터 10초간 물을 뿌려줄 테니까 10초간 몸을 적시고 10초간 비누칠을 하고, 그리고 40초간, 그 40초가 우리는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40초간 시간을 줄 테니까 몸을 헹굴 수 있도록 한다. 알았나? 그러면은 무조건 그게 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딱 10초간만 물을 뿌려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루 종일 훈련하고 힘들어 지쳐있던 이 병사들이, 훈련하면서는 힘들다 막 하던 이 병사들이 갑자기 눈에 불꽃이 튀어나죠. 그리고는 빛의 속도로 몸을 적시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누가 뭐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10초 동안 일단 온몸을 적십니다. 그러면 10초 동안 비누를 주워서 온몸에 칠하기 시작하는데 순식간에, 그리고 40초 동안 몸을 헹굽니다. 놀라운 것은 1분 동안 샤워를 다 완성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부터는 요령이 조금 생겼습니다. 처음부터 비누를 가지고 물을 적시면서 비누칠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40분 동안 또 물을 헹굽니다. 몸을 헹굽니다. 물론 비누가 좀 남아있으면 수건으로 닦아버리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분 동안 샤워를 하는데 나중에 5주, 6주가 되면은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충 하면서도 몸을 이전보다 더 깨끗하게 1분 동안 샤워를 하는 것이죠. 훈련소에서 어떤 강도 높은 그 훈련보다도 우리의 정신 무장을 해주었던 것이 바로 이 1분 샤워였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진짜 군인이구나, 이 어려운 걸 해내는데
나머지 훈련들은 우리가 못 해낼 게 뭐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지금도 그때 생각이 나서 1분 동안 샤워를 해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됩니다. 정말 강력한 훈련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훈련을 하면서부터 우리는 진짜 군인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서 만족하게 누렸습니다. 부족함을 모르고 살았던 이삭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신앙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죠. 이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이삭은 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그 해에 흉년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날 때에 자발적으로 떠났던 것 아닙니다. 떠밀려서 떠났던 것이죠. 영광의 하나님이, 영광의 빛 가운데 어떤 신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들의 전설 속에서 구전으로 듣고 있었던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 데려가 물어보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빛 가운데 나타나서 여기를 떠나라고 그럽니다. 그때는 시족 사회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벗어나면은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두려워 떨고 있는 아들 아브라함을 이끌고 아버지 데라가 출발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출발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데라가 출발을 하죠.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하란에 가서, 이 하란은 그들 시족 사회 맨 변방 성읍입니다. 더 이상 떠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을 때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밀어내시는 거죠. 깜짝 놀란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오고 싶어서 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밀어내셔서 그래서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설득 작업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보여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저렇게 잘 하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장사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아닌가? 그거 아닙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때에 또 기근이 왔습니다. 또 기근이 올 때에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부요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궁핍할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라고 하는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부요할 때는 나누어 줄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그럼 성도에게는 모든 시간들이 다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면 딱 맞다, 그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궁핍할 때나 부유할 때나
그 어떤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계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딱 맞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 상황에서, 이 기근 속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들이죠. 아브라함은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바로 내려갔습니다. 고생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아내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았다가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죠.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삭도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바로 내려가고자 했습니다. 기근이 생기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바로 내려가고자 가나안 땅의 남쪽 성읍인 그랄로 내려갔습니다. 그랄 성읍은 가나안 지역에서도 남쪽에 있고 그 지역은 블레셋이 다스리고 있던 땅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2절 말씀을 보면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애굽에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흉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왔을 때에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땅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미리 나타나셔서 내려가지 말고 힘들어도 가나안 땅에 거주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생존에 관계되는 일이라면 머리가 빨리 돌아갑니다. 그리고 행동도 빨리 합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생존이 목적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왜 살아야 됩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중학교 때 선생님이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행복이 내 인생의 목적인 줄 알았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 그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것이지 그게 목적이 되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 기근이 있는 이곳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곳에 거주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며 움직이겠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는 반드시 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내가 너희들에게 덤으로 주는 것이지. 근데 우리가 덤으로 주실 것에 내 인생을 걸어버리면은 그 인생은 짜투리 인생이 되는 겁니다. 짜투리에 목숨을 건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삭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3절 말씀에 나오죠. 이 땅에 거류하면 이삭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라. 이 땅에 거주하라. 그러면은 그 뒤에 내가 주는 것이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냐면은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에게 내가 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셔도 그 복을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 아닙니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셔도 그 자손에게 그냥 주시는 거 아닙니다. 순종을 해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네가 이 땅에 거류하라 이거였죠. 그래서 이삭은 지금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이 땅을 내게 다 주시고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들을 많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거죠. 뭐만 하면 됩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조건이죠. 이 땅에 거류하면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거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어렵죠. 왜냐하면 흉년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과 소와 낙타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을 먹일 수 있는 꼴이 부족합니다. 물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곧 그들에게 죽음과도 같은 겁니다. 내가 키우고 있는 양떼들이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해서 삐쩍 말라가는 걸 보는 것만큼 목자들에게 있어서 그것만큼 힘든 것 없는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보니까 산이 다 민둥산입니다. 우기, 비가 오는 잠시 그 며칠 사이에 유대 광야가 푸른 빛으로 변합니다. 제가 그때 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진으로만 보았는데요, 산에 꽃이 핍니다. 그 우기가 잠시 지나가고 나면은 건기가 찾아오죠. 바짝 마릅니다. 그래서 유대 광야의 흑색이랑 풀색이랑 똑같아집니다. 딱 보면은 풀이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은 말라 비틀어진 풀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양떼를 끌고 가는 목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누런 양입니다. 누리끼리한 양, 먼지를 풀풀 날리면서 지나가는데 보니까 거기에 말라 비틀어진 풀들이 있어요. 그거 뜯어 먹으면서 삽니다. 근데 흉년이 되면은 그 풀도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금만 내려가면은 풀은 초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애굽 땅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거주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거주했는데 그의 아내 리브가가 꽤나 미인이었습니다. 고개 들고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딱 한 명을 제외하군요. 그곳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저 미인은 누구냐고. 근데 이삭이 말합니다. 내 여동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똑같은 죄를 범한 겁니다. 자기 아내를 아내라 하지 못하고 여동생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그가 왜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네가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도 손대지 못합니다. 네가 여기에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이 복을 다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알도록 해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는 것을 알도록 해주겠다. 누구에게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답을 주셨죠.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이유는 내가 항상 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잘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 생활을 잘한 믿음의 선배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는 것처럼 하여서 참고 이겨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신앙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 이삭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더 무서웠죠. 그래서 거짓을 말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이렇게 내다보니까 아마도 왕궁이 좀 높은 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꼭 껴안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여러분, 여동생을 꼭 껴안아 본 적 있습니까? 그런 오빠들은 거의 없습니다. 좀 이상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여동생을 꼭 껴안고 있는 평소에 그런 오빠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굽니까? 부부라는 뜻이죠. 부부. 여러분의 아내들을 많이 껴안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하고 처음에는 많이 껴안지만요, 나중에 잘 안 껴안죠. 이렇게만. 저는 제가 안겨야 돼요. 이렇게 딱 보니까 자기 아내거든요. 그래서 불렀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불러서 야단을 칩니다. 책망을 합니다. 분명히 네 아내인데 왜 여동생이라고 거짓을 말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불신자에게 책망을 받는 것은 그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를 좀 생각을 해보아 우리가 잘못 믿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결단코 칭찬하지 않을 만한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 겁니다. 이삭이 불신자에게 책망을 당했습니다마는 아비멜렉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기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죠.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내가 다 죽이겠다. 무서운 명령을 내린 겁니다. 아무도 함부로 이들에게 손대지 말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명 이삭이 잘못을 범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왕 블레셋 왕을 통해서 이삭을 보호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책망하셔서 야, 내가 약속을 했지 않냐? 왜 내 말을 못 믿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내가 너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왜 못 믿냐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범한 이삭에게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세상의 왕을 통해서 보호를 해주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삭이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땅에 거주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삭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는구나. 내가 지금 애굽 땅에 내려가고 싶은데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내려가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이 기근이 있는, 흉년이 있는 가나안 땅에 거주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는구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사실 오고 싶지 않았죠. 가나안 땅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오는 거 결단코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성도는 모험을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험, 이 모험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단을 내린 겁니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는 결단이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덤으로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결단을 내리고 따라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삭이 마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거주하는 것이, 흉년이든 이곳에 거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그걸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호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 하나님 100배의 농사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흉년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살기 힘든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어서 흉년과 이어서 바로 그 땅의 농사에서 100배나 결실하였다. 그리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농사에서 100배나 결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부가 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해도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린 아이 신앙이 있고 성숙한 신앙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누가 어린 아이인가 이야기하는 중에 그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하는데도 영적인 어린 애기들은 무조건 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좋은 복도 주시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가 되면은 그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립니다. 그때부터는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고 그때에는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져야 할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용서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가정에 들어올 때 들어오고 싶은 가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가정에 들어오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와서 이야기하는 분위기로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담감으로 주는, 하나님께서 자꾸만 부담으로 주시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지금 저 편한 나를 유혹하고 있는 제 애굽 땅에 가고 싶은데, 나는 지금 이곳에 힘들고 어려운 기근인 이 땅에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그러셔서 머물는 이것은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결단을 내려야 되는 일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그것은 찔끔찔끔이 아닙니다. 풍성하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상하지 못한 복을 주십니다. 이삭이 바로 그 흉년에 있던 그 해에
100배나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덤으로 주신 겁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남기로 결단을 내린 이삭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보호를 해주시고 농사하여서 100배가 되는 이런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그냥 주고자 하시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농사하여서 100배나 되는 것, 거부가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덤으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짜투리 인생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짜투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을 위하는 인생, 아버지의 나라와,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곳에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직장의 가정에 하나님, 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